오늘 8월 1일 8월 첫째 주입니다. 사도행전 29번째 시간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장으로 들어와 있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핍박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을 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이 8장에서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핍박의 상황 속에서 겪었을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것이 이 빌립 집사의 행적을 보며 우리가 배우고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은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자화자찬하면서 모여있는 것을 보기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명령을 더 조속히 이루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핍박을 주셨다라는 것이 정론에 가까운 해석이었습니다. 그런 해석이 왜 잘못되었으며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자세히 다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됩니다. 너무 재미있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들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죠. 그죠? 지난주에 말씀의 마무리가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의무감이나 사명감이나 하나님을 쫓아가야만 된다는 그런 명령적인 구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구원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인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큰 기쁨이 온 성 안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당연히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었다고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빌립과 함께 또 주된 인물로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도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믿고 침례까지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단한 말술사였던 시몬조차도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두 사람의 사도를 그쪽으로 파견해 보냅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대표급으로 그들에게 파송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크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아이들하고 동화를 읽거나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볼 때 아이들이 항상 이야기의 초반에 간파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조금만 진행이 되면 그 캐릭터의 특성과 외모만 봐도 아, 형아, 제가 나쁜 사람이야, 오빠, 제가 착한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서로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 하에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결국 혼날 거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결국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라는 기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등장인물들을 제가 간단하게 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등장인물 중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아니, 시몬은 마술사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했으니까 나쁜 놈, 아니, 집사와 사도들은 당연히 착한 분들이지 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라는 것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의 이 너무나 놀라운 묘미는 너무나 뻔하게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혹은 또 믿는 과정 중에 변화되는 그 모습까지 너무나 자세하고 또 우리와 연결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면에서 너무 놀랍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나 깊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들에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인 이 시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였습니다.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술, 의학, 혹은 천문학, 심지어 아주 사소한 이런 과학적인 사고까지 지금에 비하면 이런 사물이 움직이는 모습이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 뭔가 마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가지는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랬겠죠. 지금 마술을 행한다? 아니 뭐 속임수겠지. 아니면 뭐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겠지. 마음의 어떤 심리 상태나 아니면 뭐 자연적인 현상이나 뭐든지 간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했던 것은요, 당연히 병도 고쳤을 거고요, 당연히 별자리를 보고 점도 쳤을 거고요, 당연히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단순히 몇몇 그룹에게 인정을 받았거나 혹은 짧은 기간 단타로 치고 빠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따랐고요. 이 사람은 크다, 그러니까 자칭 타칭 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랫동안, 단기간이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 마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계층에 걸쳐서 인정받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해하시겠죠? 뜨내기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 이후의 기록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을 대시몬, 아주 큰 자 시몬 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존재했던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 마술사였다. 이가 베푸는 마술이 아주 대단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하고 큰 자라고 여겼다. 이해하시겠죠? 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시몬이었는데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에게도 일생일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을에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고수가 고수를 보면 딱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마술의 수준, 자기가 볼 때는 마술이지 않습니까? 수준이 자신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마술을 보고 다 놀랐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 마술을 행하는 빌립이 볼 때, 시몬이 볼 때 빌립이 하는 기적이 어땠다고요? 너무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이 하는 그 기적과 능력이 대단했다는 말이겠습니까?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중풍병자들이 일어났어요. 이 시몬이 볼 때는 너무나 대단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빌립이 그때 성에 나타나서 했던 일,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을 때 더 자세하게 나와 있었죠. 5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시몬이 고칠 수 없었던, 시몬이 감히 손댈 수 없었던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비록 시몬도 큰 영향력을 끼치긴 했지만 감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빌립이 등장했을 때 다 해결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척하면 딱인 거죠. 시몬이 그냥 고개를 딱 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서 두 번째요, 13절. 시몬도 뭐라고요? 믿고 침례를 받았다. 여러분, 침례란 게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공동체 앞에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뻐하는 마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혼인 신고하면 되죠, 그죠? 결혼식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함께 모아놓고 증인으로 우리가 결혼했습니다라고 함께 기뻐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침례식이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것을 나누고 내가 보여주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침례식이죠. 그런데 이 시몬이 뭐까지 받았다고요? 믿고 침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마을에 가장 존경받던,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 중 하나,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믿고 침례받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아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다른 본문에 보면 빌립이 가는 곳마다 쫓아갔다고 돼 있어요. 빌립이 가는 곳마다, 행하는 곳마다 다 따라가서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여기까지가 13절의 내용입니다. 자, 14절부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그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배경과 또 영향력과 지금 변화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가 회심하여서 침례까지 받는 장면이었는데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믿고 변화됐을까요? 아니면 겉만 속여서 변화된 척 하는 것일까요? 질문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진짜로 회심한 겁니까? 아니면 분위기에 편승하여 믿은 척 하는 것입니까? 첫째, 진짜로 회심한 건 아니었다, 겉모습만 그렇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뒤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 장면이 크죠. 또 빌립을 쫓아다니긴 했는데 13절에 보세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뭘 보고 다녔어요?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과 우리가 자유했다는 그 정체성의 변화가 아니라, 야, 저 사람 마술 대단하게 한다, 뭔가 일관성이 있잖아요. 마술을, 큰 기적을 보고 놀라고 또 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한다. 마지막 빼박 증거가 뭐냐 하면 나중에 베드로가 뒷부분에서 이 시몬을 이런 식으로 나무랍니다. 20절부터 23절. 이 나무라는 내용을 보면요, 이건 뭐 믿는 사람 축에 끼지도 못합니다. 거의 뭐 사기꾼 수준이죠. 23절에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정도면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제대로 회심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빌려보자면 말이죠, 사기꾼 수준으로 믿는 척만 했지, 그 능력을 돈으로 사서 자기가 더 큰 능력을 행세하려고 그런 꿍꿍이를 가진 채 따라다녔지만 전혀 믿지 않았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몬이 실제로 믿은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주장은 뭐겠습니까? 아니다, 진짜로 믿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했다는 그 사실은 이 마술사 입장에서는 너무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보세요. 자기도 분명히 누군가에게 마술을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부재식으로 가서 배웠건 아니면 비법을 전수받았건 어쨌든 간에 그 대가를 치르고 그 마술의 능력을 가지게 된 사람이 시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고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적인 능력이 있었겠죠? 자, 시몬이 백지수표를 들고 와서 딱 내미는 거예요. 제가 그 능력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저에게 파시라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백지수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받아서 이 교회 살림에 좀 보탰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주고 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볼 때 상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시몬의 마음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시몬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아주 악한 의도로 복음의 그 본질을 변질시키면서 했던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합리적인 가격을 쳐서 대가를 치르고라도 내가 그걸 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야 이런 돈을 주고 매수한다는 행위가 당연히 성경적인 원리에 위배됐기 때문에 그것을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제 말은 시몬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 사고 속에는 이 일이 잘못됐다는 개념이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몬이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다는 그 행위 때문에 이가 아직 진정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가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침례라는 행위 자체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함께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증언했기 때문에 이가 실제로 믿은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자, 첫 번째 주장, 시몬은 가짜다. 두 번째 주장, 시몬이 진짜 믿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이십니까? 제가 주석이나 또 해석을 찾아본 결과 대략적으로 1번의 해석, 그러니까 가짜다 라는 쪽이 한 7, 80%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20, 30% 정도가 실제로 믿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아마 제가 조금 편향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저에게 더 동의하실 수도 있는데요, 해석에 있어서도 여러분 좁은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를 그러면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몬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변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전해졌어요. 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들이 대표격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그들이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텐데요. 자, 그거 보기 전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어마무시한 일들, 성 전체가 기뻐하고 성의 가장 유력인 사도 변화되고 막 침례를 받고 대단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식이 사도들에게 전갈이 왔어요. 자,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마음은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곳에서 성 전체가 큰 기쁨에 충만하게 되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핍박 속에서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간증과 역사를 보게 해주심에 당연히 사도들도 감사하고 기뻤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 심란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했을 겁니다. 왜죠? 사실 자기들이 선출한 이 집사들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죠? 자,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1장 22절 처음에 사도를 뽑을 때, 마띠아라는 사도를 뽑을 때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사도 정도 돼야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나머지 일은 누가 하라고요? 집사들, 자네들이 하십시오 라고 역할을 구분하고 뭔가 자신들의 권위를 더 세우려는 그런 행동을 보였던 자들이 사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런 사도들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오히려 집사들을 사용하셔서 첫 번째 순교자로 스데반이 나오게 하시고 또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장 어려운 지역, 가장 가기 힘든 지역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지역이 온통 큰 기쁨을
복음으로 인한 그 자유함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들의 마음이 한편 기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진짠가? 에이 설마 빌립이? 아니 그 사람이 식사나 잘 차리지 그런 일을 했다고? 논리력도 없을 텐데, 말주변도 없을 텐데, 우리처럼 직접 보고 예수님과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니 베드로, 요한 한번 가서 보고 오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한번 가서 살펴보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갔다 올게요. 자, 그런 분위기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출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뭘 해야 되겠어요? 사도들의 품위와 채통과 권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또 기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들을 격려할까?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갔을 거예요. 약간 자존심이 구겨지기도 했지만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15절부터예요 15절에 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좋은 마음으로만 갔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이유가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자, 이 장면을 조금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들이 믿고 침례까지는 받아서 자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나? 성령 아직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괜한 딴지를 거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조금 특이하긴 했어요. 뭐죠? 보세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집사는 안수하면 안 되죠, 그죠? 빌립이 안수하면 성령 안 내린 겁니다. 두 사도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자신들의 손에 닿아서 안수를 해야만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실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제기됐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성령이 이렇게 믿고 나서 나중에 오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믿는 순간 바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믿고 침례도 받고 한참 뒤에 성령이 오실 수도 있는 건가요? 성령은 믿는 순간 오는 건지 그 텀을 두고 오는 건지 뭔가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독교계가 아주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었습니다. 성령파와 그렇지 않은 파. 믿었어도 나중에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된다. 아니다.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다. 아주 큰 구분이죠. 두 번째, 성령은 이렇게 안수해야만 임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는 방식은 뭔가 권위 있는 사람이, 뭔가 먼저 믿은 사람이, 뭔가 리더급 되는 사람이 안수를 하면 임하는 겁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도 아주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자, 이 장면 때문에 이런 아주 큰 구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뭐였죠? 성령이 믿는 순간 오는 건지 아니면 믿고 나서 또 따로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건지. 일반적으로는요, 당시 초대교회 때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요, 10장 43절 44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죠? 뭐 따로 시차를 둔다든지 한참 믿고 있다가 따로 누군가 와서 따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10장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 구절이 동일하게 그것까지도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 설명 뭡니까? 안수해야만 임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 사도들이 성령 받았을 때도 누군가 와서 안수해 준 것 아니잖아요? 뭐 천사들이 와서 안수했습니까?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안수했습니까? 그냥 임하셨죠? 오늘 장면에도 보십시오. 지금 보여드리는 10장에서도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일일이 손을 얹은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해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안수를 해야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아주 쉽게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성령이 시간차를 두고 임한다? 아니면 바로 임한다? 혹은 성령이 임하는 방식이 안수를 해야 된다? 아니다. 그냥 임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근거를 적용해서 어떤 결론으로 나아간다 한들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각자 믿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셔도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만, 자, 다만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또 기독교의 가르침이 은혜의 원리를 완전히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질책 부분이 나왔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시몬의 변화, 이 마술사, 굉장한 유력자였던 시몬이 변화된 것이 진짠가 가짠가, 제가 그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곳에 사도들이 방문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방문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새로운 각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기존의 해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잘 보세요. 시몬이 믿은 것은 더 큰 능력을 돈으로 사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자기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척을 했다, 속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와서 그를 책망했고, 사도들이 방문해서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잘 보세요. 첫째, 예루살렘 이외의 교회들은 반드시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교회가 생기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사도들 외에 다른 집사들이 우리말로 하면 개척을 했을까요? 개척이 되어버린 거겠죠? 거기서 교회 공동체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사도가 가서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인정해 주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빌립이 전도한 시몬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이가 진짠가 가짠가를 확인해 주는 역할로 사도들이 가서 그를 확인해 줬다라는 거죠. 보세요, 뭡니까? 이런 권위 있는 자들, 리더, 지도자가 가서 교회와 교인들을 확인하고 확증해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사도도 아니고 담임 목회자도 아니고 집사였으니까 복음을 전하긴 해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하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성령도 빠뜨리고, 또 빌립 집사가 워낙 사람이 좋다 보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쳐서 믿는 척을 했는데, 그걸 보고 아주 쓴소리를 제대로 못 해주니까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아주 바르게 지적을 해주고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진행되기 마련이에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대부분의 주석의 정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무게중심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혹은 은혜의 원리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요성과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행위 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죄적인 심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먼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잘 아시듯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이 갈등은 아주 큰 것이었죠. 예루살렘 이 본토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짐승 취급하듯 했습니다. 왜죠? 정통성을 잃어버린 아주 잡종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겼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좋아했겠습니까? 곱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소식이 사마리아로 들어갔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또 그들이 변화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과 악한
악한 감정이 있을 경우 복음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비근한 예로 중동 지역에는 서구 사람들을 향한 증오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백인 얼굴을 가진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한다? 굉장한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시아계, 저희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환영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피지배국이 지배국의 종교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를 지배했던 저 사람들의 종교를 우리 보고 믿으라고? 에이, 내가 딴 거 믿고 말지.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전달하는 사람과의 악한 감정, 갈등이 있을 경우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사마리아에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여기 비밀의 어떤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이 복음이 이토록 순조롭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핵심은 빌립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죠?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즉 본토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외지에서 디아스포라로 타 지역에서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들어온 길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의 홀대를 받았어요. 아직도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사로 선택받은 이가 바로 자신 빌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이 가졌던 세월의 애환, 또 그 사람의 상황에서 절절히 느껴지는 그 모든 감정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을 녹이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헬라파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전달자로 사용을 받은 것이죠.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빌립은 도망자 신사 아닙니까? 핍박을 받아서 피난길에 오는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신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신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이렇게 핍박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다니,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도 큰 감명으로 다가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빌립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까지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또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본토 유대인인 베드로와 요한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별로 감정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들이 왔을 때 딱 보고 알아봤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 본토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가 보이잖아요. 집사이며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와서는 당신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군요 라고 하면서 안수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령의 임함이 보이는 거예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보게 된다면 시차가 생겼던 이유, 안수를 해야만 성령이 임한다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에 대해 아주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먼저 빌립이 다가와 복음을 전해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다쳤던 마음이 녹아져 내렸고, 또 바로 이어서 두 사도가 와서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로 묶어지는, 연합하는 계기가 마련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말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만 세월의 애환과 서로가 가졌던 그 갈등의 깊이를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아주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 사마리아인과 예루살렘 교회 간에 서로가 하나라는 그 지체의식을 부여하고 계신 아주 놀라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십시오. 양쪽이 다 위로와 확신과 회복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의 권위도 세워지고요,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그런 가시적인 현상을 보면서 더 큰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요, 양쪽을 다 승리하게 하시고 양쪽에 다 평안과 기쁨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연합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 이 이야기의 마무리가 조금 아쉽게 끝난다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 우리가 봤었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제가 초반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또 구하는 행동 이 자체가 시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악한 의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가 마술사 출신인데 더 큰 마술을 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심정으로 백지수표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좀 싸합니다.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혹독하게 이 시몬을 나무랍니다. 자,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자격이 없어도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받은 구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그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 연합,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은 자격이 있어서 돈을 내야만,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백지수표, 세상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지수표를 낸다 한들 그것은 돈으로 구할 수 없고 살 수도 없고 얻어낼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맞는 말입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어지는 말들은 조금 충격적이고 또 시몬에게는 너무나 가시돋친 말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예, 맞죠?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예, 맞습니다. 또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예, 맞아요. 더 큰 돈을 벌고 싶었을까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돈을 써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시몬의 마음, 베드로가 잘 본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시몬을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말할 이유까지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품은 시몬을 보고 좀 가르쳐주면 안 되나? 정말로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면 그 악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좀 같이 붙들고 기도해주면 안 되나? 아직 시몬이 뭘 모르기 때문에, 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던 마술사였습니까? 그 옛날 습성, 옛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같이 부둥켜 안고 가르쳐주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니면 빌립에게 지시해서 이를 조금 더 가르쳐주라고, 도와주라고, 그런 식으로 권면할 수 없었나? 지도해 줄 수 없었나? 타이를 수 없었나? 아니, 가르쳐 줄 수 없었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저주 섞인 그런 말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번역이 조금 강한 어조로 돼 있긴 합니다. 20절에 보면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제가 살펴보니까 망할지어다 라는 단어도 사실 저주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낭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거 다 은과 금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시몬에게 했던 말이 시몬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마지막에 반응하느냐,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시몬이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그런 저주가 오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벌벌 떨며 비는 거예요. 애원하듯이 다시 돌이켜달라고 하는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것으로써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초대교회에 관련된 이 사료들이 꽤나 있는데요, 대시몬, 마술사 시몬에 대한 기록이 더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행적을 우리가 초대교회 다른 기록과 사료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가 교회에 대하여 굉장한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단적인 그런 교리까지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베드로를 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극히 증오하여 로마까지 따라가서 반대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정말로 유명하고 영향력 있던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기록에 보면 사마리아의 기타 출신으로 애굽에 건너가서 철학과 미술을 배워온 정말로 학식 있고 존경받는, 심지어 마술까지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졌던 옛 습성, 버릇들 때문에 그가 복음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와 맞지 않는 행동을 했죠. 그랬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를 사랑으로 품고 오히려 집사나 사도 같은 어떤 직책에 대한 질투나 갈등이 아닌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었다면 후에 기록될 이 대시몬의 기록들이 바뀌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후에 있었던 시몬의 기록들을 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사람이 맞는 말일지언정 그것을 직설적으로 쏟아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연약한 영혼의 마음에는 얼마나 그것이 상처로 박히는지 모릅니다. 24절이 딱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두려워하며 알지 못했던 자신을 향하여 독설을 뿜어내는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제가 이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가졌다는 사람들, 혹은 리더라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질서 안에 있는 역할의 분배가 아니라 마치 사도들처럼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권위인 양 그것을 행사했을 때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몬이 다 잘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가 가졌던 옛 가치관, 마술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큰 권력과 명성을 누렸던 그 옛 버릇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것?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못했다는 것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셨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연합과 또 구원의 감격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사람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결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 벌어진 인간적인 질투와 욕심,
타인을 품지 못하는 마음 등이 이런 갈등을 유발케 하는 요소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시금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의 말씀 14절부터 18절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회복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와 새로운 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죠. 그리고 나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다시금 더 사랑하며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죄적인 모습과 나의 옛 자아와 내 욕심과 사람을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감격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 경험하고 또 누리고 나누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세상은 단순히 악한 자냐 의인이냐라고 나누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죄악된 원리들과 우리의 옛적인 자아와 옛적인 가치들로 인하여 이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말씀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 동시에 우리가 함께 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과 영혼을 끝까지 품으시는 그 마음을 주님 저희에게도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반응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다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세워가신 그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죄적인 자아와 본능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동시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죄적인 세상의 원리들,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은혜를 더 구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그 은혜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연합과 사랑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시며 은혜로 승리케 하실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학업의 현장 위에 정말로 주님의 선하신 그 은혜로 풍성함이 날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